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평안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너무 괴롭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안 읽을 수 없어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성령님은 잘못된 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신자들은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지 않았으면은 예배 자체에도 참여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야 평안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기분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너무나 은혜스럽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근심이 오면은 구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고 아뢰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그냥 늘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교회 개척하러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다 교리적인 거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빡빡하게 써놓으니까
고린도 후서에 두 번째 편지 보낼 때는 두 번째 편지 보내기 전에 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근심들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근심이냐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막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그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었다. 정말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냐.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줄 아냐. 이거를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인데 이게 바울의 자서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좌우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달려야 된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전쟁이고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 피 터지도록 기도로 싸우는 일이에요. 그만큼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떠나기 때문에 근심을 좀 하셔야 돼요. 안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세번역 보게 되면은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서 이 죄가 안 떠나네 하면서 이게 슬픔이 와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하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져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에게 하나님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말라고 막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들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다가 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을 하라 그러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설교 듣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다른 데 신경 쓸까 봐 하나님 여기다가 저를 가둬뒀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정말 내 속에 죄성이 뽑아진다는 거. 내가 너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성전을 크게 져놓고 한 1000명, 2000명 들어오는 그 성전을 져놓고 막 정신없이 분주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 다니고 계속 교육자 그냥 막 수십 명 해놓고 막 전도하게 만들고 막 상품 쌓아놓고 막 반지 막 해놓고 TV 해놓고 막 전도하는 사람 막 줘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바빠도 안 돼요. 너무 분주해도 안 돼요. 그게 거의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거나 그런 욕심과 그런 정욕과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자랑이 끊임이 없다는 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형제여 어찌하면 좋을꼬, 이것이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2장 38절에 형제여 나는 그러면 어찌하면 되냐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말이 뭐예요? 죄 사함 받은 것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것에는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근심이 되었던 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을 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것을 탐내지도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안 되면은 근심하며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간절함이 나오거든. 나가 무슨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권사야. 나는 그냥 평신 너의 교회 와도 왔느니 갔느니 나는 그냥 별 계급도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지켜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같은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하여 모두 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랬잖아요.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잘못된 걸 내가 미워서 지적을 해주더라도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힘든 말이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여자를 좀 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간음이냐? 음욕을 품는다는 거는, 와, 저 여자 갖고 싶다, 자고 싶다,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눈 감고 살라는 거냐고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느 사람은 간음한다고 분명히 계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근심하는 거야. 이게 근심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 우상이 많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손자 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보다 더 끔찍한 거야. 그럴 때 성령님이, 야, 네 자식이 우상이다 그러게 되면은, 내 아들 사랑하는 게,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우상입니까? 대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근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보고 너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야. 슬픔에 빠져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다른 데 가서 어디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어 하는데, 두 번째 편지 보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게 잘 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었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나,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뽐을 좀 낼까,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은 사망이라는 거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한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여러분 이런 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라 이거죠.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어떤 것을 근심했을까? 보라, 이거는 여러분 좀 보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그건 나로 생각하면 돼, 나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이거죠. 나로 얼마나 열심을 가지게 해줬나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생겼네. 네.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안 살든 이렇게 됐었는데, 아니 근심이 들어오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열정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의 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 유별나게 예수 믿네, 믿는 사람들끼리 쭉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정말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고 말, 아우 진짜 비워 죽겠어. 이러면 이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내가 너무했나?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합류를 하면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계속 깨우쳐 주실 때 근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옳았구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산 것이 옳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많은 주위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인정받네, 잘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슬퍼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살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분하게 하며, 이건 의분이 생긴 거예요. 의분이 생겨버려요. 의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의분. 나도 옛날에 저렇게 살았을 때 저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깐죽깐죽 되면은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표현하면은 잘난 척하고 자빠져 있네. 또 이러니까 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의분은 혼자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내 안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 보면 의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아이고,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의분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잠결에 듣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입에 침 흘리면서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렵게 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난질하고 성령의 음성도 안 듣다 보면은, 여러분,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찢어버린다 그랬죠. 그런 말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니까. 찢으려면 찢어, 찢으려면 찢어. 이러면 되냐 이거예요. 배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운 마음은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분이 워낙 거룩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다 옳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이분이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분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룩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오래 참아주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떠받드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양심을 한번 보세요. 양심이 얼마나 파괴됐고 죄가 덮여져 있는지. 예수 믿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은 양심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의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될 때에 너무나 슬퍼하니까는 저희 아들 한성강 목사가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당신도 기억하지 않냐? 그런데 무슨 말이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 이 말씀을 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기를 사람이 싫어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빨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걸 내려놓고, 그래, 나는 잘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부부는 몰라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옳은 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만 옳은 일을 한 거지, 그 외에는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할 만한 것이 원래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거는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대충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지를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충 인생 사는 걸 원해요? 아닐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인생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만났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거니와 신앙생활만큼을 자꾸 대충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나 찬양도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자나 10년 믿은 자나 20년 믿은 자나 다 비슷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다 똑같으면 이건 어쩌란 말이에요. 난 그 부분에 너무나 억울해하는 거야. 속으로 그래요.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 어느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분 보니까 뭐 나하고 똑같은 뭐 행동하대? 그 얼마나 우습게 보고 깔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요 수십 년 믿는 사람 수준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판단한 거라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 주셔서 다 알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데 이놈의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끝까지 매달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여러분 속에 근심이 없겠어요? 죄가 안 끊어지는데 여러분 슬픔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죄를 못 끊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런데 죄를 안 끊고 룰랄라고 다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많은 죄와 가계 저주부터 저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원수마귀가 역사했었던 이 모든 잘못된 인격이나 성품이나 습관 버릇이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가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나만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 어느 누구든지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근심을 또 고린도 교회가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이거는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얼마나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말씀에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뭐라 그랬는가?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팔복이 내 안에 생기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얼마나 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묶어 놓으셨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는 그냥 망가진다니까. 저는 그 한동안은 저기 우리 여기다가 주유소 옆에 그 차 세워놨을 때 열쇠가 있어가지고 가서 차 만져보고 열어보고 시동 걸어보고 응? 시동 걸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요. 저 사람 운전하려나 보다. 근데 전혀 그건 못하거든. 그러다가 배터리 충전이나 시키고 내려오고. 여러분 뭘 사모했어요? 운전.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제가 면허 딴다고 2번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2번. 근데 기도 딱 끝나고 이제 시험 문제집을 딱 가지고 풀면은 두려움이 막 생겨. 또 못하고.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또 하니까 또 못하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저 차 갖고 운전 잘 다니시라고 새 거로 바꿔줬잖아요. 그래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근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근심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거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그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자꾸 한 번에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망신도 당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적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꾸 이러면서 절대로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도 아니 그 돈도 의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일이 없다고요? 후회해야 할 일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더라고요. 아,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또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 이러다가 긴장 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는 휴가 좀 보내주세요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이제 그만 나 좀 놔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아까 2층에서 대화 나누다가 마음 팍 꽂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저기 저 유수경 집사가 이제 뭐 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할까?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난 믿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도 언제서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기회를 안 주다가 오늘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 하는 거죠. 아무 경험도 없을 때 내가 이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내가 너무 사모하는 거야. 예배 시간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막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말씀대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옛날에 해보지 못했던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때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모르니까 성령님 빨리 그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생긴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뭐가 생겼냐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얼마나 벌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얼마나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막 징벌을 하는 거야. 이 악한 영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만드는 떠나갈 자, 이 악을 막 징계하고 막 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아, 사람이 아니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것이 아니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더라. 정말 이건 안 된다. 막 의분이 일어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자 한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는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근심이 많이 생겨요. 슬픔이 생겨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는지 몰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거로 끝나지 말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믿음도 잘했던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직분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 나를 아주 채찍질하고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쳐서 막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 그냥 나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 살살 하세요. 나 살살 하셔야 됩니다. 나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아니야 때려 엎으세요. 그냥 난 내 꼴을 보고 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좀 아는구나 그렇게 웃혀줘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정말로 이거 한심합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이걸 막 눈물록이다 땡깡을 폈다 그냥 내 뺨을 쳤다 막 그래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하시면서 정말이구나. 이제 진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지적하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계속 안 하면은 어려운 일을 또 당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는 것을 그때야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고상하게 예배드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슬픔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절대 인생 사는데 후회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